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가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짐과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중감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혁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새로운 은혜의 변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의와 실력을 갖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계획대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그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광 속에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교회의 일들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3월 28일이죠. 그때 종료주일 때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성찬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바른 일이지만 저희들이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을 함께하면 그것은 또한 세상에 이렇게 보기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좀 천천히 제가 하면서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이 따로 포장된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교회에서 따로 준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나눠드리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전날 미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 숫자에 맞춰 준비해 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벽 5시 현장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나 또한 그 말씀의 내용들이 특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참여하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또한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묵상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4월 2일 금요일 밤에는 좀 특별한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매우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과 그리고 또한 말씀과 묵상이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또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그 새벽 예배는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송출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연합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인천 인기총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가 한기총에서 하는 한국 기독교 연합회는 아니고요. 그런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그러한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주일날 부활절 감사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양을 우리들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인데 좀 생소한 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곡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좀 불렀으면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는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 때 본 회퍼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이 글을 기록하셨습니다. 나치의 그러한 독재와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앞에 이제 그것을 대항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시다가 옥에 갇히셨던 목사님이시지요. 이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날을 꿈꾸며 썼던 이 글을 60년대인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떠한 분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곡을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한 1년 전, 2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불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운 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저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마 이 찬양으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까지 4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낫지의 칼과 창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수많은 무고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30대, 40대 초반?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일대기를 잘 몰라서 아무튼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적으로나 또는 삶으로나 많은 모범을 보이셨던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삶으로서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예배를 몸으로 지켜오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커지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기 위해 또한 무엇이 참된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알기 위하여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얻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끝까지 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도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주도에 가면 사람 키 높이보다 훨씬 큰 나무들로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고요. 저도 예전에 갔을 때 한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미로 찾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어린이 대공원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아이들용의 미로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출구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가 어디 있을까? 막 가다가 길 막히면 뒤돌아서 막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기도 합니다. 가끔 어린이 그러한 그 미로 찾기 그런 모습에서 보면 아직까지 잘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막 울고 불고 하는 모습들도 보곤 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가 이제 길 찾기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거기 찾아 들어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출구까지 이렇게 데려가 주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그 아이는 헤매지 아니하고 그 안내하시는 분의 손을 잡고 그 출구에 탁 맞아들었을 때 드디어 이제 안도감 속에 엄마 품에 껴안고 또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둥 또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러 다니기도 하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모습 자체는 우리 인생길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가 출구일까? 어디가 행복일까? 어디가 우리를 바른 마지막으로 결말로 인도하는 길일까?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게 인생의 길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 참된 가이드를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그 길에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제주도에서 만나는 미로와는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의 늪에 빠졌다, 죄의 수렁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외부에서 꺼내주기 위한 은혜의 밧줄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참된 안내자,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결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만날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인생의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즐거워하며 게임을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그리고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떤 이들은요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이게 인생이지, 이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면 되겠지.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좀 너그러움 또는 좀 그 사람들과 다른 여유로움을 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이것이 진짜야 라고 하며 뛰어다니는 그러한 순간 내 손에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로 인도해주고 참 행복의 출구로 인도해줄 그리스도를 손잡고 있기에 우리들은 그 은혜에 따라 그 감사에 따라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그 예수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행복의 출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지요? 그 걸어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이 결국 그 지나가는 과정은 때로는 좁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 길이 끝이 아니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의 출구가 있으며 그곳에서 부모님 품에 안겨 안도감을 찾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행복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어렵다고 해도 낙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야, 희망은 없어, 소망 없어 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진짜 진리의 길이 있으니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우리들이 행복의 그 여정의 마지막 길까지 우리들이 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들은 그 길에서 떠나 그러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황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그악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들은 이제 버려야 될 삶, 우리들이 쫓지 말아야 될 삶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극한 방탕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출구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희망은 없어, 소망은 없어 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은 지금의 삶에서의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으로 그 세상은 바뀌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을요, 저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란과 정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란, 정욕, 이거는 말 그대로 성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죄악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부간의 사이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친밀감,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께 연합함의 기쁨의 확인으로서의 그러한 성의 문제가 이제는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자신의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자신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닌 얼마나 많은 그러한 후궁을 거느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포커스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일상의 문화에까지 다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 영화, 그리고 소설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러한 그 즐거움의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하고, 그것은 성의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는 것이 마치 최신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유교적 사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치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자신들이 세상에서 그 인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어려서 그 자신들이 아기를 낳거나 아이를 입양하였을 때 그 아기에게 너는 남자아이야, 너는 여자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지능이 생겨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나는 남자야,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야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맘대로 들어가도 되고요, 나는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요, 나는 중성이야,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 그러면 그 중립 화장실에 아무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서를 살펴보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런 문호를 열어놓다 보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길 가는 게 옳은 길이다, 이러한 길 가는 게 그게 그것을 인권을 생각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또는 우리들이 바고자 하는 기쁨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함, 방탕,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술로 인하여 나의 기본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술로 인하여 이제 자기의 가야 길을 못 가고, 술 취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지어는 술 취하면 찻길도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전한 길, 무엇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그러한 모습이 방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하시는 분은 이미 나의 삶이 술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찾고 또 찾고 거기에 빠져서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향락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내가 매진하여져서 거기에 빠져 완전히 그곳에서 내가 거기에 그 함몰되어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술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물질에 빠져 있는 분들, 돈에 빠져 있는 분들, 처음에 돈은 필요해서 그 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필요해서 강구하다 보면 그 돈이 주는 유익에만 우리의 입술이 달콤하게 거기에 빠져지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이 주는 유익이 더 크게 나에게 욕망으로 다가와 이제 그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쫓아나가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하면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일인지도 생각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물질에 사로잡혀 마치 물질이 부족하거나 내가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얻을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그 물질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그러한 술 또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은요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이룸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내 고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이들의 자라남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며 큰 일을 할 때, 우리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보긴 하셨지만,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을 보며 그들이 그 물질의 빈곤의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통하여 행복을 얻지만 세상은 나를 그 어려움, 단지 지금 나에게 어려움으로 닥치는 것들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도피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마치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세상의 것처럼 올바른 가치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바른 가치와 바른 선택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든지 다 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지위를 바르게 깨닫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도망쳐 나왔죠. 하나님 싫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때로는 명예도 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 너무 과해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관계는 바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관계의 관계도 바로 잡힐 수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바로 잡힐 수 있고요, 사회의 관계도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어느 순간인가 정말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그 행복을 누려야 할 그 가치들이 오히려 우상의 자리로 올라와서 나를 거기에 굴복시키고 그것에 종속시키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라고 압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그것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나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사 죽음에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저희들이 이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존재로서의 삶을, 길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출구를 향하여 담담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길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은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 11절 말씀 하반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말씀해 보죠. 세 번째 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남은 인생의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 함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갇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가치가 판단이 안 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른 가치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주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면 그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우리들을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 길에 있어서 목표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 길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과 그리고 유혹과 그러한 환난들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 아니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의 지혜를 바르게 하여서 우리들이 바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곤 하죠. 하지만 그 지혜도요, 정말 내가 혼란스러워지고 정말 내가 어지러워진다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서 있던 이 말씀, 그 지혜의 기초는요 그냥 막 흔들려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지금 한참 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영적으로, 내 은혜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때 더 깨어 있어야겠다, 더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더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을 나에게 더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 혼란의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두움의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그 혼란의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내 손 놓지 않고 계심을,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쪽으로는 우리들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잘 열매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기초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이었죠. 이것이 사랑의 본보기 아니었습니까? 이 사랑의 본보기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정말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를 표현하면서 주의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깊이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단어가 뜨겁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묘사를 할 때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나의 열심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깊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난 도저히 저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잘 몰라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깊이 있게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는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때로는 내 사랑에 감동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였지만 때로는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만큼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기간은 유효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아니지요. 주님은 죄에서 돌이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사랑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주의 사랑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어 변질되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 여기에 말씀과 같이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덮는다라는 묘사는 용납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내 죄가 덮여졌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죄가 덮여졌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내가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처럼 그 허다한 죄들이 덮여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하라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서 봉사의 모습을 가졌다면 우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쓰임 받기 위해 불려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쓰임 받는 곳은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충만한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자꾸만 기준을 세계 최고, 이 세상에 가장 드높은 사람, 그 사람을 빗대어 이야기를 해요. 공부도 전국 1등, 전교 1등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사람만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가 돼도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밥벌이, 내가 영화를 누리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 그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의사가 되어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의술을 통하여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높임을 받는다 또는 많은 위치에 선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자 달린, 저는 사자 달린 직업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러한 것만 유명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 비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저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를 따라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그리고 해놓은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에 따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기에 따라 영광도 기쁨도 풍요도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해서 내 집, 내 지위,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어놓아라, 언제든지 내가 쓰겠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꺼이 맡겨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며 달려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길이 진리요 저 길이 진리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저곳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에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른 길, 의의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바른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셋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은사를 따라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되,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청지기적인 삶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들 하나님 언제든지 내놓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모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조금만 드리게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날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하이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같이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방황하는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